자, 오늘은 나사로를 살리신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지경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불난 집에서 간신히 살아나온 사람이 엄청난 그 불길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장면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불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나보다 더 중요한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 4월 달에 아직도 우리 마음에 충격으로 남아있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조활동을 하던 잠수사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조금도 돌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 거친 바닷속에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잠수사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 배 안에 죽어가는 어린 생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조 활동하다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은 구조사들이 한 2명 정도가 있었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이 또 한 분이 더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불 속에 내 아이가 있다든지, 그럼 왜 그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침몰해 가는 배 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차들이 싱싱 달리는 고속도로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구조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묵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야만 했었죠.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이방인들이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고, 우상 숭배자들의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신만고 끝에 모든 전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자신이 나고 자랐던 고향 땅 다소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일가 친지들이 있는 본가에서 잠시나마 지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향 땅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다시 자기가 지나왔던 그곳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자기의 행선진을 잡아서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여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다시 그곳으로 가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이전보다 더한 테러가 반드시 있을 터인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고향 땅을 코앞에 두고 뒤로 돌아가 하면서 왔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이 전도한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들이 앞으로 당할 환난을 생각하면 자기가 자기 몸을, 육신을 편하게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감내해야 할 고난을 생각하면 바울은 자신의 안식과 쉼을 챙길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시 발길을 옮겨서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 죽음의 도시로 향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전도한 새 생명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는 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세례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지치고 상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유대 지경에서 있는 베다니에서 어떤 한 사람이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였어요.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끼는 사람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불길 속에 있는 자녀를 구하러 들어가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나사로에게 지금 달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몰에 가는 뱃속에 있는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그 거친 바다에 몸을 던지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던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서둘러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달려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계시던 곳에 며칠을 더 계셨다고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사로가 사는, 여러분,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베레아까지는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은 건강한 성인 남자가 하루 종일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km 정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무슨 텔레비전 쇼 프로그램을 이렇게 봤는데 나 혼자 사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한 연예인이 취미가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서울 시내를 그냥 계속 걸어요. 산책 간다고 집 앞에 이렇게 나가서 계속 걸어요. 무려 9시간을 걸어요. 산책을 9시간 하루 종일 계속 걸어요. 그게 취미래요. 그리고 자기 핸드폰으로 몇 킬로 정도 걸었나 이렇게 봤더니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었는데 23킬로 정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하루 종일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으니까 한 30km 정도 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레아에서 며칠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고 하루 종일 걸어서 베레아까지 갔습니다. 하루.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레아에서 며칠을 더 머무셨다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며칠 지났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레아를 떠나서 베다니로 가는데 며칠? 30km 또 가야 되잖아요. 하루길이 더 걸리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병든 시점부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4일, 나흘. 사흘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잘 이걸 모른다고 그러는데 나흘이 걸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39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되었다고 그랬어요? 나흘이 지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시점은 이미 나사로가 죽은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은 자기는 몰랐지만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것과 또한 나사로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나사로보다 지금 예수님을 절실하게 구하고 찾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9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한 제자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그랬느냐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나로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죽은 아버지 함부로 대해도 된다, 나 몰라라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하기 싫은 일 핑계 댈 때 하는 전형적인 핑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하기 싫은 일 안 한다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사명,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일에 사로잡혀서 정말 중요하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아니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 아니면 병고침을 못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세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을 더 베레아에서 유하셨던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다시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 지금이 아니면 내 아이를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 속이라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잠수부도 지금이 아니면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 속의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거친 바닷속으로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 젊은 여자분이 저에게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신앙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모태 신앙자라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 잘 믿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이후에도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이 한 가지 있는데, 시부모님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서 시댁에서 하는 모든 제사를 자기가 다 준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기 신앙 양심상 제사상 차리는 것이, 제사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씀해드렸을까요? 당신이 시댁에 가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질문을 했어요. 시댁의 죽은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시댁 가족들을 위한 일입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이 애쓰고 수고하며 차린 그 제사상이 귀신을 위한 일이라면 당장 때려쳐야 하지만, 여러분, 제사 때 시댁에 가서 시댁 식구들을 돕는 일이라면, 그것이 시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시댁 식구들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그 일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얼굴도 알지 못하는 죽은 조상들보다 살아있는 가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를 위해서 오시지 아니하고 산 자를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은 너무나 나사로를 사랑하지만
먼 곳에서 죽은 나사로보다는 예수님이 난생 처음 보지만 예수님 다시 볼 일이 없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베레아 사람들에게 오늘 더 집중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마도 지금 이 자리에 인생의 문제에서 이래야 하나 저래야 하나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기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 있는 편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우리 삶에 고민하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를 통해서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베레아에서 이틀을 더 유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여러분 베레아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하셨고 이제 나사로가 중환병에 걸렸다고 하니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유대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리적으로 놓고 보면은 유대 지경 안에 베다니가 있는 거예요. 김포 안에 구례동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유대 지경 안에 베다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로서는 유대 하면은 예루살렘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로 가자,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런 뜻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로 가자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자라는 말이 뜻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곧 돌아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방금도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레아에 계시잖아요. 베레아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 직전에 있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5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돌을 들어 그를 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뭐예요? 여태까지도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는데 그때 그 공포가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생생한데 어떻게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웬만하면 예수님 다시 예루살렘 가지 맙시다. 아니 절대 못 갑니다. 예루살렘 들어가서 개죽음 당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베레아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계속 머물러 있기를 마다하시고 다시금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경으로 들어가십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나섰다면 여러분 굳이 오늘 성경에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베다니로 가자, 혹은 나사로에게로 가자,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행선지가 베다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에요. 왜 베레아에서 이틀을 유하시다가 갑자기 유대지경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하신 걸까요? 그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를 원했던 것이, 거짓 신앙을 가르치고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과 욕망, 환락과 쾌락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편견과 아집으로 타인을 쓰레기 취급하고 지옥의 땔감 취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마치 불구덩이 속에 갇힌 어린 자녀를 구하기 위하여서 불길 속으로 주저없이 달려가는 아빠처럼, 세월호 속에 죽어가는 어린 학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차디찬 맹골 수도에 몸을 던지는 잠수사처럼, 굶주린 사자에게 잡힌 어린 새끼를 구하려고 기꺼이 사자와 대항하여 싸우는 어미 사슴처럼,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어미 사슴이 자기 새끼 구하려고 사자와 맞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젊은 세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믿지 않는 젊은 엄마들이랑 대화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 젊은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정말 너무 힘들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뭐 5포 세대, 뭐 3포 세대,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N포 세대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너무 많은 시대라는 겁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 포기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결혼해서 아기 낳고 그래도 나에게 주어진 가정만큼은 꼭 지키려고 하는 그 젊은 부부들 한번 보십시오. 집값은 폭등하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 자리고, 그렇죠. 그런데 남들은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아이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남들 보내는 학원 다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만 그렇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한번 보세요. 젊은 세대야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래도 그 부모 세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지고 할 줄 아는 게 많으니까 어디를 가서도 한 푼이라도 벌 수 있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은 몸은 자꾸 아픈데 병원 갈 돈도 없고,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써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어디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써주는 사람들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전화할 때도 별로 없고, 그냥 무기력하게 주님 부르시는 날만 기다려요,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족도 못 믿겠고, 친구도 못 믿겠고, 교회도 못 믿겠고, 목사도 못 믿겠고, 또 부익부, 빈익빈, 양육강식, 적자 생존, 이 시대를 대표하는 말들입니다. 권력과 부에 따라서 법은 다르게 적용되고, 이상기후가 너무 갑자기 일어나서, 여러분, 산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전쟁, 미세먼지, 환경오염, 무역전쟁, 도대체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소망 있는 곳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다고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 소망 없고 기대할 것 없는 세상에서 우리만 예수 구원을 누리고 우리만 예수 생명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불 꺼진 이 세상 구석구석에 가서 예수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그곳에 쓰러져 있는 울부짖고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소망으로 그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물러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진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가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야, 너 좀 변해야 돼,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르치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돌아오는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 계시는 그곳에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 나의 어떤 신념이나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도 나만큼 생각해요. 그럼 그 사람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럼 결국은 싸워요. 결국은 싸워요. 싸우고 싶으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들은 정치 이야기하다가 이혼하는 부부도 있다며요. 있대요. 정치 이야기하다가 각방 쓰는 부부가 있대요. 수십 년 동안 막역하게 지냈던 친구가 정치 이야기하다가 철천지왼수가 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상하와 좌우로 갈기갈기 찢겨져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누가 좋아하는 걸까요? 악한 사단은 나누는 게 그들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만약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스스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중이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반드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담대하게 불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복음의 소화기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침몰하는 세월호 속에 갇힌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차디찬 맹골 수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의 산소 호흡기를 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친구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도 베레아에 그냥 남아 있었던 이유, 유대지경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려고 했던 그 이유,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어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할 베레아이며 그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레아에 머물러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빛을 들고 예수의 깃발을 들고 오늘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산소 호흡기 예수의 소화기를 들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이 생명을 얻을 것이며 소망 없이 깜깜한 이 세상을 찬란한 예수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